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있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도 있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걸 구분하지를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거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나의 위치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어떤 것만 중요하고 다른 건 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일은 예배드리는 일, 우리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꼭 해야 하는, 절대 미룰 수 없고 순서도 바꿀 수 없는 그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지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해외 선교위원회, 국내 전도위원회를 분리해 있다가 금년에는 이 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교위원회 안에 해외 선교부, 국내 전도부 나눠져 있고 지역 전도부 또 이렇게 한 위원회 안에 모아서 함께 또 사역하고 헌신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도나 선교나 대상이 조금 다를 뿐, 방법이 조금 다를 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각하면서 꼭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조금씩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복음을 증거한다는 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여 전, BC 600여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모양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던 때에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로 진격해 와서 직접 활을 쏘면서 칼을 베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을 그대로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은 자기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전쟁을 할 때, 전투 때 유리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인데 문제는 전체를 포위하고서 성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작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그저 일상생활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소위 아사작전입니다.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한 아주 고도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더욱더 이 바깥 세상과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 고립이 되면 참 살아가기가 어렵죠. 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시간이 지나고 사마리아는 외부와의 모든 통로가 막히면서 극도의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갔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앞에 6장을 보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가가 올랐냐면은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은 80세겔. 이 나귀 머리는 안 먹는 동물 중에 식용 동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뭐 식용이든 어쨌든 배가 고프고 힘들게 되면 그것도 먹기 마련이죠. 평상시에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전혀 식용으로는 생각하지 않던 나귀 머리를 80세겔, 80세겔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 4일. 그러니까 80세겔이라면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나귀 머리 하나에. 거기다가 비둘기 똥, 합분태라고 하는데 비둘기 똥. 그 똥을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서는 채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남는, 그걸 어떻게 씻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 비둘기 똥 2분의 1리터에 은 5세겔, 40일치 품삯. 이거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던 거죠. 더군다나 사마리아 왕이 민정 시찰을 하다가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두 여인이 싸우고 있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아이들을 삶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 아이. 두 여인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제는 내 아이를 삶아서 먹었는데 오늘은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삶아서 나누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정말 인간 이하의,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건 지옥이죠. 한마디로 지옥이죠. 상황이 이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 성에서 평상시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오지들 못하고 성곽 바깥에 거지로 살아가던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먹기 살기 힘든 파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까 뭐 조금씩 얻어먹던 것까지도 못 먹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래 저거나 저래 저거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죽지 말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거기 가서 우리가 배라도 채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몰래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입을 쩍 벌리고 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미 새끼 하나 없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고 다 퇴각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아직도 그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지옥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람 군대를 헛것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다 후퇴시켜버린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러마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쪽에는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질 못하고 아람 진영에는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나환자 4명만 가서 천국을 맞이한 겁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실컷 먹고 그곳에서 아주 배불리 먹고 놀면서, 먹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실컷 먹고 나니까 아마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야? 이래도 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아람의 군대가 아무도 없고 지금 먹을 게 천지인데, 성 안에 우리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했지만 병들었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호유하셔 간다고 된 일이 아니잖아. 이 반가운 소식을 우리끼리만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까지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천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닌 것 같지? 그지? 그래, 빨리 가서 여기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칫 배부름에 취해서, 오랜만에 맛보는 평안함에 취해서 까마득히 잊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일 수 있는데, 그 일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린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성의 고난과 굶주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은 이 나환자 4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 영적으로 사마리아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마리아 성의 당시 상황은 한마디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굶주림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고, 동물적 본능만 가지고 오직 자기 육체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 생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내 입에 들어갈 무엇이 있다면, 그게 비록 흙이라 할지라도, 돌멩이라 할지라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 있다면, 비둘기 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고, 먹는 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심지어 자녀까지 죽여도 되는 그런 생각, 판단력,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나 인격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육체적인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 배고픔이죠. 모든 걸 다 가졌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거룩함도 다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 아주 조그마한 이득에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까지도 팽개쳐버리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양극화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납니까?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졌던 그런 정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화되어서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칼부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내가 여당을 좋아하면 야당은 다 없어져야 되고,
야당을 좋아하면 여당은 다 없어져야 되고,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돌멩이를 들고 정치 지도자에게 테러를 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윤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윤리 다 사라지고 타락과 부패, 이것은 그저 온통 우리 주변에 가득 찰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에도 전반에 걸친 부패, 부정, 거짓, 불감증, 사실 영적인 궁핍과 갈급함은 그 근본이 뭐냐? 영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 어느 통계를 보니까 현재 한국인들이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59점이랍니다. 낙제점이에요. 100점 만점으로 스스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국인들의 행복 만족도 59점이에요. 세계 137개국 가운데 57위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앞서 있다고 하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는 끝에서 네 번째 해당된대요.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우리가 풍요롭다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불만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불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무당. 정확한 숫자는 나오질 않은데 추산해 볼 때, 합리적인 추산을 해보면 무당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무당, 그걸 점술 산업, 무당들이 점치는 거 있잖아요. 점술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1년에 복비로 내놓는, 점쟁이에 가서 복비로 내놓는 돈을 합쳐보니까 1년에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찾아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 나오긴 하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10조 원이에요. 점쟁이한테 갖다 내는 이 복비가 1년 동안에 10조 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무당이 많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님 많아. 목사가 많을 것 같아요? 무당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 무당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목사님 숫자의 5배입니다. 무당의 숫자가. 아니 대한민국이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고, 실제로 무당 숫자가 목사님 숫자보다 5배 많다니까요. 또 어느 조사해 보니까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4분의 1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 예수 믿기 이전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점 보러 간 사람이 4명 중에 1명. 지금 여기 몇 명?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쪽 할까? 이쪽 할까? 숫자 제일 적은 이쪽을 할까? 이거만큼은 다 점 보러 갔다 이 말. 권사님 아니죠? 교인 중에 4분의 1이 점 보러 다닌다 이 말이야.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세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업체 알바천국이라는 거 있죠. 들어는 보셨죠? TV에 뉴스 광고도 나오고. 알바천국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10대,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그러면은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같이 졸업한 10대, 20대, 거기 30대 막 결혼한 사람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젊은 세대가 운세를 본 적이 있다. 어떤 모양이라든 토정비결이라든지 타투라든지 이런 점을 본 경험이 있다. 몇 명인가 하니까 10명 중에 9명, 90%. 그런 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보지. 아니, 10대, 20대, 30대의 90%가 그런 점을 본 적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호기심에서, 미래가 불안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을 들기 위해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조사에 또 아주 재밌는 게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국민 전체를 연령 따지지 않고 전체 국민의 41%가 점을 봤는데 수시로 10분의 4예요. 41%가 점을 봤는데 의외는 60세 이상은 29%, 그 이후에 젊은 세대가 40%, 특별히 18세, 10대, 20대, 30대는 50%. 젊을수록 더 많이 점을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는 이런 사회, 점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 현재 이래저래 허덕이는 사람, 영적인 것으로 허덕이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500만 기독교인, 얼마 전까지 800만 그러다가 700만, 500만, 그 중에 이단이 5만 명 이상. 뭐 5만 명만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 500만 명. 죄송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500만 명. 그러니까 눈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불신자 내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 시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사마리아와 같은 아비규환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거죠. 세계를 향해서 눈을 좀 돌려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약 80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80억. 그 중에 70%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최근 도표가 하나 있길래 여기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은 세계 인구 전체를 놓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기독교가 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요, 절반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랑 같이 지금 통계를 냈어요. 그리고 정교회, 로마 정교회 같은 게 12%, 기타 1%,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개신교들은 37%. 이 중에 31% 가운데 37%만, 그러니까 80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와 같은 개신교 기독교인은 약 9억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80억 중에 8분의 1이 채 안 되는 9억 명 정도만 예수를 알고 듣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중 문제고, 그 가운데 또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쇠퇴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약 18억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무슬림이 23% 그러는데,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 빼고 뭐 이런 걸 빼고 9억 되는데, 무슬림은 18억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2배가 넘었어요. 11억의 힌두교도들이 있습니다. 5억 이상의 불교인들이 있습니다. 점차 이도 저도 아닌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이웃을 포함한 세계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너무 경제적으로도 같이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사역해왔던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더욱 그렇죠. 사실 이번에 저 장로님과 함께 이제 가려고 비자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실제는 법적으로는 비자 안 받아도 되는 나라예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권만 들고 가면 그 나라에서 공항에서 3개월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상호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글라데시 사람에게 무조건 안 찍어주거든요. 입국을 안 시켜요. 그럼 전부 불법 취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은 맺어졌지만 안 줘요. 여기서 안 주니까 저기서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안 준다.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가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서류를 얼마나 자꾸 요구하는지 이것도 요구했다. 저건 요구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제 직접 제가 하질 않고 우리 방글라데시 사람이 이태원에서 하는 조그마한 여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나가서 찾아왔는데 만나서 왜 이리 안 주고 이렇게 애를 먹였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글라데시 국내 사정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같은 정권이 유지가 되면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극도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시비르고 기본적으로 안 주려고 자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절 보고 당신 여권에 박으라. 전부 방글라데시 비자만 적혀져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그러더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그게.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왜 그러냐. 혹시 정부의 전복 의도를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해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했대. 아니 이 사람 목사인데 우리나라 가서 좋은 일 한다. 눈치 빨라. 제가 목사를 소리 안 했거든요. 다 알아. 목사인데 우리나라 가서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고 좋은 일 하는데 그래서 가는데 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 가서 뭐 얼마나 도와준다고. 그리고 한참 시비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줘서 비자를 받았어요. 다음번에도 이럴 거냐. 글쎄 다음번은 모르겠대. 근데 걱정 없다. 다음번에 내가 여권을 어차피 바꿔야 되는 만료기간에도 바꿔야 되니까 다음에는 방글라데시 처음 가는 것처럼 해가는데 그러면 아주 이지래. 아주 쉽대 그건. 예.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한때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도 세계 1위다.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 잠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100위가 넘어요. 알아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알아요. 옛날에 그걸 잘 모를 때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불쌍한 듯 쳐다봤어요. 아이고 종교도 없이 어떻게 동물도 아니고 저렇게 사니.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 되냐 물어보길래 그때는 우리가 1000만 성도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20% 1000만 명 된다. 그럼 나머지는 불교가 있고 뭐 어디고. 그럼 종교 없는 사람 절반이 넘는다. 뭔 동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왜 종교가 없어 사람이? 이러면서 놀라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종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그쪽에도 종교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진리를 알고 생명의 양식에 배불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배부릅니까?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1부, 2부 시간 맞춰서 자기 교인들 편리한 시간에 예배가 다 진행되니까 1부에 오고 싶은 사람 1부에 오고 2부에 오고 2부에 오고 또 우리 남전도에 성경 공부까지 하고 오후에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계속되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거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다 얼마나 배부른지 영적으로 우리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의 나병 환자들
처럼 우리는 이미 양식을 찾았고 이로 인하여 배부르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바로 이 양식을 먹고 앞으로도 먹을 것이고 풍요로운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의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 안에 죽어가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어떡할 겁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건 방관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살인자예요. 방관자에 지나쳐서 살인자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이걸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거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힘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방관하면서 다른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여러분, 뭐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이 조그마한 나라 안에도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마을이 3,000여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없는 마을들. 말씀드린 대로 전 인구 5천만이 넘는데 정규적으로 예배 출석하는 교인이 500만, 그중에 이단을 제외하고 나면 400만 조금 넘는 인원만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엄청난 수의 생명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살았다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편안히 배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 남전도에 공부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내려가는 사람을 다리 위에서 손을 붙잡고 구출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이제 다리 위에 올라가서 기타 치면서 흥가흥가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놀고만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주님은 아직도 물속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올라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차 마시면서 놀고 있다면 그건 무슨 모양입니까? 아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방관자일 뿐입니다. 선교, 전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지금 나는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 판인데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 아니, 불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생명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의 종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지금 현대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현대 선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이 다 없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가 꼭 외국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지금은 국내에도 많은 선교의 대상자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전에는 또 한 선교가 외국어를 가지고 하는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경계도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국제 결혼이 많아지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있네요. 근데 국제 결혼이 많아지니까 특별히 시골 교회 가 보면은 많은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있어요. 한쪽은 한국인이고 한쪽은 외국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이며 선을 긋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이웃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교 전도를 구분하지 말자.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지역 전도를 하는 일도, 국내 전도를 하는 것도, 해외 선교를 하는 것도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굶주린 영혼들을 깨워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해외에서 참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꾼도 있고, 농어촌 벽지에서 힘들게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고, 동일한 언어로 다른 언어로 동일한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나는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이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급격하게 인본주의로,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비단 선교위원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배부른 것만큼 내 이웃의 영혼들도 영적인 배부름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